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임재 찬양 올리겠습니다. 저희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영혼이 즐겁게 따라가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할까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를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상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상 드립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죄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서 오로지 나의 한 줄기 빛 되신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쁜 찬양을 부르는 어린 양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악인의 깨와 그 죄를 내가 따르지 않게 나의 마음을 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참된 생명 그리고 또 참된 삶으로만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죄 짓는 것을 복습하지 않고 또 깨어있는 그 눈으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기뻐하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단단하고 굳게 성장시켜 주셔서 나를 주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감사합니다. 6월의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메워주시고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양식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달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 예배로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손에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주님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눴던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눈 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여러분 오른편으로 나오셔서 우리 두 분 장로님에게 떡과 포도주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자리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성만찬 후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헌신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적이 주문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인사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고 나눠지는 유월한 달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나라가 있기 때문에 사회도 가정도 있는 것처럼 또 우리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6월 한 달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삶을 아름답게 채우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함께 교독하기 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걸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 14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아모스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기회를 주십니다. 6월 첫 번째 매달 첫날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어떤 예배가 있죠? 주님과 함께 세 달 열기 주세기 예배가 있습니다. 어제 이제 매일 주세기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망각이라고 말하지 않고 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언제 교만하세요? 네, 아마도 그럴 거예요. 내 생활이 안정되고 풍요하고 부유해질 때, 그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돈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돼요?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돈은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대상이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이 아닌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교만이고, 그런 교만은 정말 교만 중에 교만이에요. 오늘 아모스서 말씀의 배경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이제 아모스서 말씀이 거의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이 아모스서가 쓰여졌을 때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전성기 시절에 쓰여진 성경이 바로 아모스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강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상태는 어땠는지 아세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 이게 재밌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그러면서 삶은 엉망이에요. 1절 말씀을 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네 번째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이제 보여주셨어요. 아모스야,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보라고 할 때 아모스의 눈이 열려져서 그걸 봤습니다. 보니까 뭐가 보였어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보였어요. 상당히 재미있는데 이제 그 말씀을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여름 과일 한 광주리. 사실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가 보면 히브리어로 과일은 카이츠라는 단어를 씁니다. 끝이라는 것은 캐츠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게 빨갛게 있는 게 여러분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카이츠 가운데 이제 맨 앞에, 히브리어는 오른편에서 왼쪽으로 읽어요. 그러니까 맨 오른편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점 같은 요드, 그게 요드예요. 요드를 빼면 카이츠에서 그 점 요드를 빼면 캐츠가 되는데, 이 요드는 여호와라는 단어의 맨 첫 글자 이 요드.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여름 과일 카이츠에서 하나님 그 맨 앞에 그 요드, 그게 빠지면 끝 캐츠가 된다. 뭐 이해하시겠나요? 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카이츠에서
풍성이 보이는 과일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너에게는 뭐가 닥친다? 끝이 닥친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분명히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원어를 통해서 너네 풍성한 여름과일 같지만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면 너의 인생에 끝이 온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핸드폰 대문 사진으로 올려놨던 사진입니다. 이런 사진 여러분도 한 번쯤은 올려놓으셨을 텐데, 네, 좋은 게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빠지면 뭐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0이에요. 그런데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시면 어때요? 그의 인생이 좁고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런 공식, 이렇게 딱 한눈에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만한 공식입니다. 수학 공식,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이 공식은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공식이에요. 너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면 제로다. 지금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 히브리어 원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기 좋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과일처럼 과실과 같은 열매가 있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면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뭐라고요? 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면 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가운데 보면 한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쓰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그의 인생이 굉장히 추해집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삼손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이 공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무리를 일으키는 이 땅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면 추한 존재가 되고 맙니다. 이 공식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좋았던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면 제로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기회, 축복, 수많은 선물들을 주셨어요. 아멘? 선물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해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고 게으르고 무관심해서 무지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해서 때가 다 지나버려서 더 이상 먹지 못하는 냄새나는 여름 과일 한강줄이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질문 하나가 남아요. 무슨 질문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수없는 기회와 축복과 선물을 주셨다라고 했는데 나한테는 무엇을 주셨는가? 여러분이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건 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보니까 참 많이 받았네요.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어떤 선물은 하나도 없어요. 어떤 제게 주신 기회는 없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기회가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뭘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36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24시간, 어떤 사람에게는 12시간 주신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예뻐서 36시간 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생긴 대로 생겨서 24시간 주고, 이러지 않았어요. 돈 많다고 36시간 주고, 돈이 적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12시간 주고,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기회를, 시간이라는 기회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 시간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뭐가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무엇을 아끼라고요? 세월을 아껴라. 이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 세월이라는 것이 헬라어 단어로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보는 이 시간은 뭐예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세월을 아껴라 이런 번역이 아니라 기회를 아껴라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뭐라는 거였죠? 기회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흔적과 아름다운 가치를 남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죠. 만일 이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헛되이 써버린다면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름과일 한 광주리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있습니다. 종종 쓰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쓰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도 쓸지 모르겠어요. 좋은 시절 다 지났어. 좋은 시절 다 지났어. 그럼 지금은 어떤 시절을 보낸다는 거예요? 후회만 남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인생을, 그런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 그러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바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선배 중에 한 사람이었던 청교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고백했던 고백이 있어요. 어떤 고백이었냐 하면 이런 고백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멋진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멋진 날입니다. 청교도들이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아침마다? 네, 고백하든 말든 나는 나대로 삽니다. 그게 아니라 이 청교도들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좋은 시절 다 지났어. 남은 것도 하나도 없어. 한탄과 후회로 점철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뭐예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는 여름 과일 한 광주리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주었던 기회, 두 번째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은사예요.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좋은 은사, 좋지 않은 은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하게 주신 것이 은사예요.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어떤 사람은 관계 맺는 것으로, 다른 건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 맺으면서 그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어떤 사람은 자기의 좋은 삶의 어떤 경험으로, 어떤 사람은 아이들을 볼 때 그냥 넉나간 사람이 돼요.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어떤 하트, 은사를 주신 거예요. 어떤 분은 그냥 찬양 부를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에게 주신 은사예요. 그렇게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기회, 은사를 우리가 낭비해버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가뜨리고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여름과일 한 광주리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런 죄를 범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는데 그들을 심판하신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선물로 뭘 줬냐?
평화와 풍요를 저들에게 줬어요. 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냐? 자기들의 나라가 튼튼해 가지고 이제 평화를 유지했던 것도 풍요로웠던 것도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었던 그런 강대국들이 있었는데 이 강대국들의 힘의 공백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힘 있는 자들이 서로 전쟁하느라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그런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그냥 갑자기 평화가 찾아왔어요. 평화가 찾아오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풍요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평화로움과 풍요로움을 갖고 좀 어떤 의미와 가치 있는 일들을 남기면 좋은데 그걸 허락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남기면 좋은데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아름답게 쓸 생각은 하지 않고 어떻게 부정한 방법으로 더 돈을 모을까, 그런 생각으로만 가득 찼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4절 말씀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아모스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뭐죠? 공의롭지 못한 저들의 삶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것이 추가되었는데 5절입니다. 5절 말씀,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월삭을 지키라고 했어요. 월삭이 뭐예요?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안 지킨 게 아니에요. 지켰어요. 그런데 지키면서 굉장히 지겨워했습니다. 월삭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월삭 때문에 오늘도 일 못하는데, 월삭이 좀 지나야 곡식을 나가서 팔 텐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고 했는데 이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이 아니에요. 지킵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겨워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안식일이 언제 지날까? 그럼 이해되십니까?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일 못하기 때문에 돈 벌지 못해서 이익을 낼 수가 없어서 예배 시간을 그냥 방해받는 시간으로 너무 아까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참 많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허비에 버린다라고 한다면, 혹은 허비에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어떤 인생이에요? 여름과일 한 광주리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기회가 있는데 우리 세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세요. 이 참아주시는 것도 기다림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참고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동행할 수가 없어요.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죄와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죄와 연합할 때, 죄와 버타며 살아갈 때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당장 그때마다 오늘 우리를 징계하시고 철퇴로 내려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참고 기다려 주세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죄와 버타면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그 죄를 허락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죠. 죄인은 뿌리에서 죄가 계속 나와요. 은혜가 없으면 죄가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뭐냐? 죄의 상태에 있지만 행동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주세요? 메시지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참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때려서라도 고쳐주세요. 돌아가고 싶어요. 고쳐주세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왜?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본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것이 가리워지고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으로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흔히 말하면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은혜, 그 은혜로 살게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설교를 들어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1월이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죠? 11월. 네, 일부 예배를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뭐가 있는지. 네, 수능 시험 날이 있죠.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아버지나 어머니가 대신 봐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물론 철원에서 제가 그런 분들은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뉴스에 보면 이제 수능 날 보면 이제 막 후배들이 나와서 막 이제 시험 잘 보라고 막 응원도 하면서 부모님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 교문을 붙들고 그렇게 잡고 기도합니다. 시험을 자녀가 보지만 그 시험을 보는 동안에 교문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교문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그 부모님처럼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도 내 삶을 붙들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세요?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죄의 어떤 문화 가운데 내가 관여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장 오늘 우리에게 징계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세요?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세요. 죄된 습관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 알지만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라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이 무능한 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를 용납하고 계신 것처럼 착각해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분처럼 여겨서 어때요? 계속해서 그 죄된 습관을 바꿀 생각도 하지 않고 죄의 문화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어떤 인생이에요? 여름과일 한 광주리와 같은 인생이라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물으십니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아모스가 대답합니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묻는 하나님이나 대답하는 아모스나 가슴 아픈 것은 매한 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상상을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선지자에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야, 내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했을 때 저는 그 선지자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막 돋아나는 새순을 봅니다. 저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분들을 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 빼놓지 않는 기도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께서는 미국의 부흥을 한때 이끄셨던 분인데 이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깨진 바가지다. 여러분, 깨진 바가지를 가지고 물을 뜨면 어떻게 돼요? 물이 다 새요. 그런데 이 깨진 바가지가 계속 물에 담길 수 있을 때가 언제이죠? 그 바가지를 잡고 물통에 넣었을 때예요.
그때 그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깨진 바가지. 나는 깨져 있어요. 나는 지금 너무 약하고 약해요. 지금도 조금 은혜 받았다가 끊임없이 삶의 무너짐을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물이 끊임없이 새요. 그런데 그 바가지를 잡아서 물 속에 넣은 분이 계시니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말의 의미예요.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 나무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복된 존재입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첫 번째 뭘 주셨다고요? 시간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각종 다양한 은사를 주셨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돌이키지 않아도 죄와 버타며 공존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인내하고 참으십니다.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름과일 한 광주리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에 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보입니다.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야 무엇이 보이느냐?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보입니다. 결국은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혹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물으실 때, 바라보실 때에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보입니다, 이런 말을 듣는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말할 때 절대로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보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선물들, 기회들을 헛되이 낭비하거나 썩어버리게 하는 안타까운 인생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결단과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간, 은사, 참고 기다려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끝이라고 그렇게 네 번째 환상을 통해서 아모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도 여름과일 한 광주리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싹이 돋아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보입니다. 그런 고백을 듣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의미와 가치가 있고, 청교도들이 늘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시간, 각종 다양한 은사들, 참고 기다려주시며 우리가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싹이 돋아나는 새순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케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모스가 또 그 환상 가운데 바라보면서 여름과일 한 광주리가 보입니다. 그것은 끝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여름철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순이 돋아나는 것이 보입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보입니다. 그런 고백을 듣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다양한 각종 은사들, 우리가 죄와 벗하며 살아가며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로만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마음의 고백과 삶의 고백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일터도 사업장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 이룬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관계의 문제와 어떤 섭섭한 마음이 있습니까?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라가 나뉘어져서 또 북한에서 오물을 또 보냈다라고 그런 뉴스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도 아픕니다. 주님, 갈리어져 있는 이 나라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믿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작은 기도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름 과일 한 광주리와 같은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우미 돋아나고 있는 새순이 있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보입니다. 그런 인생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